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으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7교회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참으로 우리 모든 제1가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어지는 그런 유혹을 받으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형편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을 받고 우리는 또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리,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의지하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이런저런 것이 의지할 것 같은, 의지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아니요, 저것은 참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요, 참으로 의지하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 어려움 아니면 풍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귀찮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거 흔들리지 않냐? 참으로 의지할 것 아니다. 날 의지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노래하며 앞장 세웠던 것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지잖아.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날 의지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흔들림을 통하여서,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온 것을 통하여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났을 것 같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인비랍니다. 네, 저도 압니다. 네, 박인비 선수가 리디아 고를 5타 차로 이기고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이 갇힌 것은 이 사람이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올림픽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감당해서 결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진 그런 모습을 드러내어 대한민국 출신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를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절망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우리 속에 많은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여져도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론 어떻게 평탄함만 주셨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라오디게아라는 동네에 세워진 교회이어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동네에는 구름 위에 세워진 그런 동네였습니다. 부르기아 지방의 그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가 되어지는 그런 동네였는데, 로마에서부터 이제 다른 여러 소아시아 지방으로 거쳐가는 그런 데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대로가 거리로 놓여 있는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였고, 또한 이 동네는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그 구릉지대에서 좋은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양들이 이 목양하는데 너무 좋은 입지 조건을 가져서 거기서 양모가 좋은 것이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목화밭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면집 제품도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상원 의원들이 입는 고급 옷들이 여기서 만든 제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세를 타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곳이 부자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동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부를 누리는 라오디게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물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었는데, 라오디게아의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크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부자 동네다 보니까 그냥 좀 집이 높은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오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한 해 한 해 세월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이 교회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다 가지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그냥 풍성한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찬송은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왜 받습니까?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찬송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것도 없다가 보니까 한 해 한 해 지나며 영적인 생명력이 말라버린 이런 교회가 되어졌음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먼저 이들에게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렇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삼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은 고대 중동 문화, 이 말씀이 그곳에 떨어질 때에 그곳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고대 중동의 식생활 풍속에서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먹습니다. 대신에 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를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물도 그렇고요. 제단에 올려지는 음식이나 제단에 올려지는 물도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찬물을 올리지 미지근한 것은 올리지를 않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쓸모없다고 여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는 것의 해석은 쓸모없다 하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그냥 재정도 튼튼하고 사람들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와랑 모여 있고 예배도 진행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쓸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내 건강,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쓸 수 있다. 쓸모 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삶의 자원 정말로 쓸모 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쓸모가 없다는 것, 지난 몇 주 동안도 계속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도 네 자식들의 아버지로 쓰고 싶다. 정말로 내가 너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쓰고 싶다. 그런데 내가 쓸 수 없어.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가 좀 제발 너희들 자식 앞에 내가 쓰고 싶어. 그런데 내가 쓸 수 없어. 네 기업을, 네 물질을, 네가 가진 모든 삶의 자원을 내가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너에게 입혀지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쓸 수 없어.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쓸모없다. 이 말씀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입지 조건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는 물이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이 그렇게 흔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다 써야 되는데 북쪽으로 한 11km 가게 되면 지금은 바무칼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히아라블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물을 땡겨 쓰는데 그곳은 유명한 온천지대입니다. 지하에서 펄펄 끓는 이 온천물이 막 솟아올라요. 땅 위로 솟아올라서 지금도 가보게 되면 그 온천물이 흘러서 석회석들이 이제 침전되어 가라앉으면서 굳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높은 데서부터 산 한 7분 능선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거기 중간중간에 그냥 아주 석회석처럼 하얀데 중간중간 웅덩이를 만들면서 자연 목욕탕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 곳이 되어진데 거기서 끓는 물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1km나 되는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는데, 때로는 노천으로 수로를 만들고 때로는 이 파이프를 만들어서 땅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1km를 이제 끌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라오디게아쯤 오게 되어지면 물이 다 식어가지고 펄펄 끓던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뿐만 아니라 또 한 곳에서 이 물을 끌어오게 되어지는데, 뒤에 그 라오디게아 아주 뒤쪽으로 한 8km 떨어졌는데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에서 아주 차가운 물이 녹아가지고 내립니다. 그 물을 8km 정도 땡겨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가져오는데 이 동네에 오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쓸 수 없는 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다. 쓸모없이 됐다. 그래가지고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통한 감격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어떤 영혼을 내가 정해놓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참으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블레싱에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꿇어엎드려 내 문제 이상으로 꿇어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울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작정하여 40일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도 없어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신앙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교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목자가 쫓을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적으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부족한 것이 있어. 개척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강건한데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좋은 성가대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것도 있고 우리가 더 훨씬 더 화려하고 좋은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 말하고 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는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또한 물질이 흔한 데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흔한, 돈이 잘 돌아가는 그런 동네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은 신앙생활에서도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면 됐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골치 아파.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 돼. 아이고 뭐 교회 가서 그냥 주일날만 한 번 가면 되지. 수요일까지 가야 돼. 뭐 주일 오후까지 참여해야 돼. 무슨 선교회까지 거기 더 들어가면 골치 아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하면 됐지. 그런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살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가난해져야 된다는, 형편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편이 가난해도 마음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받는 이 역사,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이만하면 됐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 내가 이뤄놨는데, 이것저것 다 채워놨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천국보다 여 사는 것이 더 좋은데, 뭔 천국이 필요해요? 여가 더 좋은데. 내가 갖고 놓은 것이, 내가 그냥 돈만 내가 쌓아놓은 돈만 가져가면 뭐든지 다 해결하는데 하나님보다가 돈이 먼저지요. 참으로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걸쳐내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걸 증명해내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내 부닥친 일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내가 증명해내는 것은 봐, 내가 쌓아놓은 경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거 증명해내는 거예요.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쌓아놓은 이 물질이 이번에도 해결했잖아. 이거 증명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증명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내는 삶입니다. 예수가 내 목자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예수님이 내 해답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에 참된 해답이 되시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매달리고 겸손해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지, 이게 엄마 모습이지, 이게 자식 모습이지, 이게 부모 모습이지, 사업터에서 이게 내 삶의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이 쓰셔서 주님이 쓰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주님이 쓰시는 부모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주님이 쓰시는 사업이라는 것이 내 사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증명해내어지는 이런 삶을 같이 경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은 마지막에 알지 못하는 거다. 알지 못하는 거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나는 좋은 옷으로, 좋은 제품으로, 면직으로, 모직으로 옷을 입고 화려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불거벗었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나는 좋은 약을 가지고서 참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병들었고,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요? 왜 알지 못할까?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다가 보니까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옛날부터 세 가지가 자랑거리였어요. 그 동네는, 그 도시는. 첫 번째는 은행이 자랑거리였는데 그 은행이 대단히 막강한 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방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바로 라오디게아 은행이었습니다. AD 60년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동네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로마 정부에서 이 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복구비를 보내주는 겁니다. 복구비를 정해가지고 이 지역마다 보내주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풍성한 금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러면서 그 복구 비용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내는 그만큼 그 은행이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곳은 이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안약은 유명해가지고 그곳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오고, 그렇게 해서 안약이 참으로 유명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곳은 양모가 생산되어지고 면직이 이 목화밭이 많으므로 면직과 모직이 좋은 제품들이 이렇게 생산되어져서 그들은 참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 이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17절, 18절에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하지만은 우리는 뭐 부족한 거 없어, 넉넉해,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부요함은 물질적인 것만 채웠다고 부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부자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물질을 가지고서 아무리 짜도 오히려 더 목마를 부는 것이에요. 그 물질이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질 때 10달러를 들고도 정말로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약이 유명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눈 아픈 거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은 그 동네에 빗대서 너희가 눈이 멀었다. 그래서 안약을 사가지고 다시 넣어라 하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밝았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야 여기 장사하면 잘 되겠네, 여기 뭐 하면 돈 벌겠네, 이거 뭐 하면 좋겠네,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신앙 잊어버리겠네, 이거 하다가 보면 예수 이름 팔아먹겠네, 이거 하다가 보면 믿음 다 떨어져 버리겠네.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옷을 입었을는지 몰라도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없어 실상은 주님 보시는 눈에는 병들었고 가난하고 눈물게 되어졌고 입지 못하여 불구숭이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잘났다고 폼 잡으면서 다니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교회가 그런 곳에 있다가 보니까 교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냥 주여 이 사역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는 것도 없이 그저 풍성해요. 풍성하니까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려면 여기 몇천 불 드리고 저기 몇만 불 드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회사에서 회사 경영하듯이, 아니면 어떤 데서 그냥 하듯이 경험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에 그렇게 하지. 여기에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메마른 이런 심령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 넉넉하게 있는 속에서 이리 짜게고 저리 짜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지고 감당해야 될 일거리가 있을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매달리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 역사가 없이 가정에서, 인생의 거리에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의 안목으로 보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내 눈으로만 봐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권면을 먼저 하시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실상은 너무너무 비참하다. 그런 영적인 비참함에서 일어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금을 사가지고 부요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요함은 그냥 목소리 큰 것이 아니고 믿음 부요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에요. 누가 신앙에서 큰 사람입니까? 믿음 큰 사람이 신앙에서 큰 사람이에요. 믿음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금을 사라. 그 금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챙겨라. 믿음에 손해보지 말아라. 사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더 챙기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살리기 위해서 값을,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 여기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은 그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게 해라. 안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눈을 띄우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띄워야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그래야 보게 될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을 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에서는 또한 권면하기를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주님은 라오디게아에 쓸모없이 되어진 이 교회를 보면서도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 왜? 주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랑합니다. 쓸모없이 되어진 그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심을 내라. 열심부터 내라는, 열심이라는 것은 끓는 마음이잖아요.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찬양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야 돼요. 헌신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지 않는 그곳에는 미지근하여서 그냥 주님의 입에 토하여 내치리라. 쓸모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고맙고 정말로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열심을 내는 성도예요. 있는 형편이 어려워도 열심을 내는 성도. 최정수 집사같이 열심을 내고 성교회를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자에게도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가 되어지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모두 다가 그냥 미지근해져 있으면 열심히 내다가도 지푸레 죽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는 사람 보면 무슨 짓이야? 저는 적당하게 하지. 신앙생활도 그래요. 미지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지 뭐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이고 얄궂다. 뭔 기도를 저렇게 크게 해. 뭐 거기 부려짓고 저렇게 그냥 저렇게 얄궂게 기도해. 여러분, 딴 사람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내는 거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해줘야지.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 기분 얻나? 작은 소리로 하면 뭐 어떻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20절 말씀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교제의 역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는 중동에서 식사는 교제가 포함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 주님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주께서 말씀하기를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도록 한다는 것은 주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속속들이 내가 내 삶에서 누려서 드러내는 삶. 말씀 정동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해도 아직 천국에 불러가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다는 하나님의 열망이 거기에 들어있는 삶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쓸 수 없는 것은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왜 미지근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돌아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우리 제일가족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평생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증명해내는 이런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쓰시는지를 증명하며 사는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 주여,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하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삶이 인생에 참으로 의미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도록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